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초파일이 든 관음제일이라고 좀 많이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고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기도 좋고 공부하기도 좋고 뭘 하기 좋은데 잘 안 되죠? 내 마음 먹은 것과는 좀 반대의 마음이 있어지고 몸이 움직여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습관이라 그럽니다. 습관. 뭐 하고 싶은데 뭔가 불편해요. 그렇게 하려면은. 그 불편한 것은 뭐냐? 그만큼 그 방향으로 살았고 그 방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도 그렇게 안 따라가고 몸도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인생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인생의 95%를 습관이 좌우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습관 지어진 대로 우리는 살죠. 이 습관이 오랫동안 굳어지면 그 사람의 업이 됩니다. 업. 전생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금생에 와서도 또 그렇게 사라지고 그렇게 쉽게 그렇게 익숙해지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업입니다. 습이 굳어지는 것이 업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굳어진 것을 우리는 식이다 그럽니다. 식. 그래서 우리 용어 가운데 습업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 다 받으셨죠? 습업이란 말이 있는데 결국은 습관되어져서 익혀져서 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업이라고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질되어 갑니다. 그 습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 깊숙이 자리를 잡고 인식이 되면은 딱 굳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습식이다 그럽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습식. 근데 우리 인생은 결국은 습관입니다. 그렇게 사라져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걸 안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딘지 모르게 불편해요. 왜? 그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하는 습관, 잠자는 습관, 밥 먹는 습관, 일어나는 습관 잘 안 돼요. 얼마 전에 출가를 하겠다고 하는 그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요. 또 늦게 자요. 몇십 년을 굳어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네가 출가를 해서 절에서 살려고 하면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건 하루아침에 안 바꿔진다. 오랫동안 쌓였기 때문에 익혀왔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죠. 그걸 바꾸지 않으면 살기 힘들죠. 우리가 내 성질, 내 성품을 못 바꿉니다. 왜? 금생에 된 게 아니에요. 전생부터 그대로 이거 와서 금생에 도달했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성질머리 더러운 놈은 죽을 때까지 잘 못 바꿉니다.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습관의 연속입니다. 습관이 나를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몰아갑니다. 따라서 습관은 관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했던 사람은 계속 일을 해야 편해요. 시골에 있는 노인네들 도시에 갖다 모시다 놔보세요. 줄이를 틀지요. 안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시골에서 매일 밭을 메고 일을 하고 했던 그 우리 어머님, 우리 할머님들은 이런 데 모시다 놓으면 잘 못 삽니다. 병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일거리를 줘야 됩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그렇죠, 보살님? 시골 출신이 아니신 모양이네. 저희 속가의 노보살님도 간혹 저희 절에 오셔서 이렇게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땡볕에도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편합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병나요. 이것이거든요. 이게 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업대로 산다. 또 좀 상스러운 말로 업대로 논다 그럽니다. 업대로 논다. 아니, 목수일을 했던 사람은 목수일이 편하고 무슨 이렇게 다 업대로 살잖아요. 업대로도 놀잖아요. 그건 익숙해져요. 그래서 그대로 계속 가고 싶어요. 일을 안 했던 사람은요, 일을 하려고 하면 못해요. 안 해요. 그래서 직장을 젊은 나이에 그만둔 요즘에 많잖아요. 그냥 1년 놀고 나서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죠? 그래서 그 부모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 제발 한 달이라도 좋으니까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규칙적으로 살아서 봤으면 좋겠다. 남들처럼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먹을 때 먹었으면 좋겠다. 돈 안 받아도 좋다. 사람이 망가지거든요. 굉장히 지금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전부 습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만은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안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음제일 날 절에 오는 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올 때마다 관음제를 뭐라 그럽니까? 좀 많이 오세요 그러잖아요. 대답은 잘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달에는 꼭 오겠습니다. 오긴 뭐라요? 이렇게 많이 비어 있는데. 핑계가 많습니다. 핑계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불교 신도는 뭐라 그러든 면신도라고. 바쁘면 안 하고, 안 오고, 일 있으면 안 오고, 집안에 뭐 생기면 안 오고, 안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도신도로 전환하지 않는 한 참 힘들어요. 겁을 주면 되는데, 불교 교리는 겁주는 교리가 없습니다. 안 오면 지옥 간다. 이렇게 겁주는 도리가 없어요. 와야 뭐 된다. 이렇게 겁주는 도리가 없어요. 그건 사법이니까. 그래서 관성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습관, 다 밥을 먹는 습관. 제가 살찌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상자를 하나 작년에 뒀어요. 올해 봄에 개를 받았어요. 행자를 하고. 96kg 때 왔어요. 그래서 너는 수계를 하기 전에 80kg까지 못 빼면 너는 수계를 내가 안 보내겠다. 그래서 행자를 6개월을 했는데 76kg까지 뺐어요. 매일 108배를 하다가, 그 다음 300번을 하다가, 그 다음 500번을 하다가, 그 다음 밥을 덜 먹죠. 처음에 오니까 밥을 양푼으로 하나씩 먹어요. 왜? 계속 그렇게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헛헛한 거예요. 일단 보면 많이 먹어요. 야, 그렇게 많이 먹고 어떻게 살을 빼니?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는 거고, 움직여라. 그렇죠. 조금씩 덜 먹어라. 내가 10이라고 하는 양을 먹었으면은 그 다음에도 10이라는 양을 몸이 불러요. 살찐 주부들 명심하세요. 구구찌를 할 수밖에, 밥을 안 먹는데 살이 찝니다. 아니에요. 뭘 먹어요? 과자를 먹든 주전벌이를 하든 뭘 먹든 저녁에 먹든 그래요. 먹어요. 나는 스님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물에 무슨 영양소가 있어서 살이 찝니까? 안 돼요. 그 탄수화물을 계속 그만큼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조금 줄인 양만큼 불러들여요, 몸에서. 조금 더 줄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가면은 또 그 양만큼 불러들여요. 그래서 줄이는 거예요. 한꺼번에 팍 줄이면은 큰일 나요. 안 고쳐지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송강사 강당을 보냈는데 이번에 초팔이라고 올라왔어요. 이제 방학했다고. 너 80kg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니 물어보니까 같이 제가 목욕탕을 데리고 가지요. 그냥 77kg 나가더라고. 너는 80kg 나가면 너는 사형이다. 올라가면은. 중이, 스님이, 신도들이 바라볼 때 살이 띠룩띠룩 찌고 배가 튀어나오고 그걸 어떻게 바라보겠냐? 그거 안 된다. 좀 과혹한가요? 아니죠? 예. 그래서 상호설법이라 그랬어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부처님이 왜 잘생기셨냐? 그 상호로 한 말씀 하시면은 다 감화를 받아. 감동을 받고. 왜? 상호가 너무 훌륭하시니까. 우락부락한 사람이 설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처럼 우락부락합니까? 그런 사람이 설법하면 같은 말도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상호가 설법하는 거예요. 상호가. 말을 해도. 얼굴이 편안한 사람이 말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말을 하면 믿음이 안 갑니다.
예? 자기 몸에 대한 관리도 못하면서 수행자라고 할 수가 없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 일어나는 것, 이것만 관리하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성공한다고. 비근한 예로 저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허리를 지금 많이 구부리고 있죠? 근데 무슨 얘기에 호흡이 들어가서 노폐물이 빠지겠어요? 허리를 펴면, 허리만 펴면, 허리를 펴는 순간 인생이 펴지기 시작한다. 제 주특기입니다. 템플스테이 오는 사람들한테. 허리를 펴는 순간 인생이 펴지기 시작한다. 왜? 몸이 건강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엔돌핀이 나오고 그럼 펴지죠. 인생이. 허리만 펴도. 조건은 뭐냐? 알아차리는 것이다. 내가 구부리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다. 근데 못 알아차려요. 결국은 뭡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결국은 뭡니까? 습관을 고치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 습관된 것을, 그 습관화된 것을 막으려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렇게 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힘들어서 못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시간. 밥을 계속 조금 먹는 사람은요, 밥을 절대 많이 못 먹습니다. 그러죠? 가끔 한 번씩 밥을 보통 양보다 더 먹어줘야 위도 제대로 활동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고치려면은, 나는 조금만 먹으면 힘들어서 안 먹어. 아니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조금 양보다 조금 더 먹어서 몸을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위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불안하면 아, 내가 지금 중독되었구나. 불편하면은 아, 내가 습관되었구나. 중독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담배 피우던 사람이 조그만 텀을 두고 안 피우면 불편하잖아요. 그럼 중독된 거예요. 중독이 딴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해야만 편안한 것. 이게 중독이에요. 저는 중독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안 하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술을 계속 먹은 사람은 일정 시간 안 먹으면 막 불안합니다. 손도 떨고, 그게 중독이잖아요. 중독. 내가 알아차려서 그 불안한 것을 견뎌내야 된다. 그래야만이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알아차림이 습관을 최소화하는,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지름길이다. 나를 온전하게 지키려면 습관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번뇌나 변화도 큰 번뇌를 추번뇌라 그래요. 무슨 번뇌라고요? 큰 추자입니다. 추번뇌. 작은 번뇌를, 미세한 번뇌를 세번뇌에다가 간을 세자, 세번뇌라 그러고 합니다. 근데 큰 번뇌, 큰 변화는 바로 내가 느끼고 알아차릴 수 있지만 작은 번뇌나 변화는 기도나 수행에서 나오는 살핌과 지혜, 그리고 정력, 안정의 힘, 고요의 힘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화되는 것을 알아차리기는 정말 힘든 겁니다. 마치 이슬 속을, 안개 속을 걸어가면은 옷이 젖지는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젖어 들어오죠. 이것이 습업입니다. 근데 나는 못 느껴요. 옷이 젖는 걸 못 느낍니다. 그 밑에 무로중행하야 수불습이나 시시유인이다 그랬어요.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아서. 비록 옷이 직접적으로 젖지는 않지만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 들어간다. 직관에 앉아 있으면 옷이 더러운 그 오물이 옷에 직접 묻지는, 더럽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점점 악취가 몸에 뺀다. 이것이 습입니다. 습. 과연 우리들이 평소에 무심코 하는 말이나 행동을 과연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겠느냐? 그냥 하고 맙니다. 그냥 하고 말아요. 깨달음이란 수행이나 정진을 통해서
작은 번뇌, 작은 욕망 이런 것까지 완전히 없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다 그럽니다.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평소에 그 사람의 삶의 방식 또는 인격이 성숙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행이나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과 인격은, 기도와 인격은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재미있어요, 없어요? 저만 떠드는 거 아니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 얘기를 들으면서 졸다거나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래. 그 사람은 보살이야. 무심도인. 기도를 하면서 평소의 말이나 행동이 변하지 않고 똑같이 다른 사람한테 지탄을 받는다고 하면 그런 기도 어디다 해서 써먹겠습니까? 기도, 수행, 인격은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냐? 하지 말아야지 하고 여기서 참여하고 말아야지 하고는 또 집에 가면 또 일어나고 이거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노란 얘기를 하고 점오란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점수 점오, 돈수 도노 이런 말이 있죠. 해인사 방장을 하셨던 그 성철 근스님 같은 경우는 돈수 도노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해인사 강원에서는 절효를 안 배웁니다. 왜? 그 절효의 저자가 보조국사입니다. 보조국사는 점수 점오를 주장하신 분이에요. 근데 성철스님이 주장하시는 깨달음이란 확철대오란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깨달음을 확철대오라고 한다. 미세한 번뇌까지 완전히 사라져서 완전히 없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경계, 똑같은 잘못을, 똑같은 번뇌를 다시는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지 깨달았다고 해놓고 또 잘못하고 또 번뇌 일으키고 이래서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노사상이라고 그럽니다. 깨달으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번뇌, 여기서 나오는 습기, 습업, 업식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깨끗한 부처님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이야만이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지, 조금 깨달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무슨 깨달음이 10점짜리 깨달음, 20점짜리 깨달음이 어딜 수 있느냐, 어디 있느냐. 깨달음, 그러면 100점이 돼야 되지.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점오라고 하는 것은, 점수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깨달아서, 닦아서 점점점 깨달아 들어간다. 구경각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구경각이라고 해요. 구경각. 끝까지 도달한 깨달음. 끝까지 도달한 깨달음. 우리가 12연계에서 살펴본다면 무명에서 수까지는 우리 마음속에서 한 번에 일어납니다. 자, 무명행식, 명생, 유깁, 촉, 수 그러죠. 공부 안 했습니까? 대답도 안 하는 게. 전부 여러분들은 그래도 엘리트들인데 불자로 보면 법문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래서 신도들은 마음 잘못 먹고 마음이 쭉 이어져 가지고서 내가 보는 순간에, 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을 부닥쳤을 때 반응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왜? 그렇게 익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들어도 노염을 타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들어도 노염을 타고 화를 버럭 냅니다. 그러죠? 그것은 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인식되어 왔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임까지, 딱 보는 순간 받아들임까지가 같아요. 자기가 익힌 대로 가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딱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취할 건지 말 건지, 또는 이거를 좋아할 건지 말 건지. 좋아해야 취하잖아요. 그 다음에 수 다음에가 뭐예요? 애, 취, 유죠. 12연기에서
애착, 집착. 그러니까 뭐예요? 집착하고 애착하니까 내 것을 만들어야지, 취해야지. 취하면 이미 행동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의 결과, 과보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입니다. 저는 12연기 이런 걸 10대에 외웠어요. 10대 출가를 해서. 그러니까 해인사 강당에서 막 외우죠. 그때는 다 외웠으니까. 안 외우면 진도를 안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12연기를 외울 때 무명행식, 명생유깁, 촉수, 애치유생노사 이럽니다. 외울 때 애치유니까 재밌게 외운다고 애치, 기침하면서 애치유생노사 이렇게 외웁니다. 그럼 유라고 한 것을 이해를 못 하신다면 유는 뭐냐? 내가 어떤 말을 했거나 어떤 잘못을 했거나 어떤 행동을 했으면은 그 결과가 이미 그 행동에 그 말에 그 생각에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뒤에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겨나고 어떤 결과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괴롭고 힘든다. 노사가 괴롭고 힘듦이에요. 생노사죠? 생노사. 이거 참 제대로 못 외웠는 모양인데 보니까. 근데 우리가 제 그 밑에 구절에 가까이 있는 옆 사람에게도 잘해주지 못하면서 우리는 굳이 멀리 있는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합니다.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무시해요. 함부로 대해요. 나를 가장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무시했던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내가 대접을 받았고 가장 무시를 많이 당한 거예요. 그렇죠? 자식에게, 남편에게, 부인에게.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려고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잘하지 못하면서. 습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하지 못하면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해주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김구 선생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멀리 있는 사람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또 습관, 업식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형성됩니다. 평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렌 버핏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판은 한 번에 모래 한 알씩의 양만큼 쌓여간다.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의 인격이 하루아침에 완성되고 그 사람의 장점이나 단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좋은 평판도 하루나 일주일, 한 달 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평판은 천천히 쌓여가지만은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금방입니다. 좋은 평판이 쌓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나 이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평판이 한번 쌓이면 지금까지 모든 손실을, 부정을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 박대한 이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습관을 고치려면 오랫동안 노력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살펴야 합니다. 오랫동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행동해야 합니다. 농런하려고 하면은 농런해야 한다는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농런하려면은, 오래 가려면은 오랫동안 배워야 합니다. 기나긴 인생길, 험난한 인생길을 오래오래 가고 싶다면 끊임없이, 변함없이 오랫동안 배워야 하고 오랫동안 노력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인생은 60부터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70부터라 그럽니까? 어떤 노래에 보니까 뭐 150살에 뭐 날 데리러 오거든 뭐
이미 극락에 와 있다고 뭐 전해라 하는 그 가사도 있더만. 나이를 한탄하거나 또 무능력하고 또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치열하게 끝까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에 자만에 빠지거나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모든 걸 재단을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모든 것을 그것이 다라고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의사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경험에 자만에 빠지거나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 지식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만 안주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많은 것만 믿고 살면 우리는 그 안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스스로 상자 속에 갇히고 말지요. 근데 얼마든지 바깥의 세계가 있고 더 이상의 지식이 있고 더 이상의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습관입니다.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드렸죠. 문이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을 구분해 놓는 것을 문이라고 합니다. 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저쪽을 구분해 놓는 것을 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그 공간에는 문도 없었고 벽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문을 만들어 놓고 안 밖을 구분하고 스스로 벽을 쌓아놓고 이쪽 저쪽을 구분을 합니다. 근데 원래는 문도 없었고 벽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문이 있고 벽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벽,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문. 근데 그 문과 벽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습입니다. 그 사람의 인식입니다. 어떤 집에서는 통용이 되고 있는 것이 어떤 집에 가보면 전혀 통용이 안 됩니다. 그러죠? 참 희한한 거예요. 괴로움에도요, 절대적 괴로움이 있고 상대적 괴로움이 있습니다. 절대적 괴로움은 다 괴로운 게 절대적 괴로움이에요. 상대적 괴로움은 뭘까요? 나는 괴로운데 상대는 안 괴로운 거예요. 나는 행복한데 상대는 안 행복한 거예요. 빈곤도 마찬가지죠. 절대적 빈곤이 있고 상대적 빈곤이 있죠. 나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삽니다. 그게 뭘까요? 문이나 벽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습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문이나 벽을 텄을 때 비로소 너나 없이 다 편안해지죠. 봉사하는 것도, 보시하는 것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모두가 다 습관입니다. 습관되지 않으면 편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고치려면 불편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괴롭거든요. 자, 증도가의 한 구절인데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주상보시 생천복이나, 더 크게 읽습니다. 주상보시 생천복이나 유여앙전사 허공이로다. 세력 진전 환추하니 초덕 당내 불여이로다. 우리가 상에 머무르는 보시는 생천복, 천상에 태어나는 복은 될 수 있습니다. 천상에 태어나는 복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은 끝이 있어요. 유여앙전사허공이로다. 마치 하늘을 향해서 허공에 대고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죠. 어느 정도 힘만큼 딱 쏘면은 그만큼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또 센 힘으로 쏘면은 센 힘으로 쏜 만큼 더 높이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를 하려면은 어떤 상에 머무르지 않고 모양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보시를 하니까 그만큼만 복을 받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일을 한 만큼 천상에 태어나는 복은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은 마치 허공에 활을 쏘는 것처럼 힘이 닿으면 다시 떨어지고 말더라. 세력 진전 환추하니, 그래서 그 힘이 세력이 닿으면 화살은 도로 땅으로 떨어지나니 초덕 당내 초덕 불을 누게 된다고. 그건 그렇게 된다. 부른다. 당내는 미래, 앞으로 오는 세상에, 내 생에 앞으로 불려이 내 뜻과 같지 않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과보를 부른다. 언제? 그 힘이 다하면은, 그 복이 다했을 때는. 우리가 좋은 생각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생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쉼없는 인내와 정진이 필요합니다. 또 좋은 일이나 생각에는 항상 마장과 장애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부처님은 삼마승직업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을 발심하고 수행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 속으로 직접 뛰어드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셨죠. 보살도를 완성하셨죠. 내가 능히 중생의 고통을 구할 수 있다면 지옥의 고통이라도 기꺼이 받으리니 이런 까닭에 나는 항상 지옥 가운데에 머물러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나니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부처님이 머무신 곳은 저 무슨 이상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있는 이 세계입니다. 고통이 있는 이 세계입니다. 우리도 누구나 좋은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건 한 번으로 끝나요. 봉사해야지. 이 열애사 같은 경우는 시내에 있으니까 요즘에 봉사도 재능 기부입니다. 청소하는 재능, 뭐 다 재능 기부입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열애사 와서 봉사 얼마나 하십니까? 한두 번은 해요. 근데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도님들이 한 달에 하루는 열애사 와서 청소를 하거나 뭘 하거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가 다니는 절에도 봉사를 안 하면서 뭐 다른 절에 봉사활동 한다고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짝을 지으세요. 한 서너 명 도반들. 그래서 여기 주의스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열애사에 봉사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일을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할 일 많잖아요. 하고 싶다고 아무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걸 하면 되니까. 또 다니는 중에 우리 법우들 가운데 신도님들 가운데 또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는 걸로 이렇게 결연을 하면 됩니다. 난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이것도 습이에요. 매달 하면은 별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찌다 한번 하려고 그러면 참 날짜 맞추기 힘들죠. 또 뭐죠? 하려고 그러면 그때마다 뭔 일이 생기죠. 좋은 일을 하려면 항상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하시는 분들은 더 계속 하시면 되고요. 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도. 주는 것도 습관이에요. 예수님은 보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른바 보시라는 것은
마음을 넓고 크게 쓰는 것을 보라고 하고 자기 것을 미루어서 남에게 베푸는 것을 시라고 한다 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소원보시자는 운심광대 위지보며 추기해인 위지시일세 고활보시하라. 혹시 좋을까 싶어서 따라 읽게 한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시라고. 자, 말한 바 소원 보시라고 하는 것은 뭘 보시라고 하느냐. 정말 보시를 잘 설명해 놓은 말입니다. 여기 이 구절이. 보시라고 하는 것은 운심광대, 운은 운전한다, 그 마음을 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광대, 넓고 크게 쓰는 것이, 마음을 넓고 크게 쓰는 것을 보라고 한다. 그것을 위지보, 그것을 일러서 보라고 한다. 이 지는 뭘까요? 운심광대겠지요. 지시대명사 위지, 그것을 일러서 보라고 한다. 그럼 시는 뭐냐? 추기해인 위지시일세 그랬어요. 자기를 미루어서, 자기 것을 미루어서 해인, 남에게 돌리는 것, 남에게 베푸는 것, 이것을 일러서 시라고 한다. 그러니까 추기해인이 이 지자겠죠. 추기해인. 자기 것을 미루어서 남에게 돌리거나 남에게 베푸는 것, 남에게 회양하는 것을 시라고 한다. 그래서 고활보시다 그랬어요. 그런 까닭으로 보시라고 한다. 우리는 그런데 보시하면서도 마음을 좁게 쓰면 보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심광대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쓰되 어떻게 써? 넓고 크게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라고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넓고 크게. 언젠가 한번 이 남상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 법회를 들은 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남상, 따라해봅니다. 남상, 넘칠 남자에 찬상자입니다. 아무리 큰 강물도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근원은 잔 하나를 띄울 정도, 잔 하나가 넘칠 정도의 물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일의 근원,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무리 큰 것도 그 시작은 작은 것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성경에도 있잖아요. 뭐 시작은 미약했으나 뭐는 뭐 창대하리라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남상. 아무리 큰 것도 시작은 아주 보잘것이 없는 작은 것에부터 시작됐다. 한강물도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작은 샘물입니다. 졸졸졸졸 흐르는 샘물입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흘러서 모이고 그치지 않고 계속 흘러서 강줄기가 되고 강이 되고 결국은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물은 바다로 돌아가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없어지는 물은 물의 역할이 사실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바다에 들어가야 되죠. 돌고 도는 거니까. 그래서 불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늘을 줄 수 있는 보살이라는 종자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가지와 숲이 무성하게 길러야 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거죠. 또 내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내 습관 하나도 못 고치면서 뭘 하겠다? 해라? 이건 쉽지 않죠. 만일 길을 잘못 들었거나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면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로 돌아가서 그 마음으로, 그 초심으로 살펴보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은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초심이 변하지 않으면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신심이 장하고 좋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머리를 굴리지요. 편한 걸 생각하지요. 쉬운 걸 생각하지요. 그때는 3000배도 하고 매일 108배도 하고 했는데 지금 108배 하라고 하면 아이고 다리 아파 뭐 어떻게 이게 되고 아이고 힘들어. 가능하면 편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편하게.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얘기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다면은 뭐든지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그 초심이 결국은 정각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정각이 되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심을 견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습관이 들었어요. 습관 들기 이전에 나는 어떻게 했는가? 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로. 그랬을 때 그 습관을 고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고 방법을 찾게 되지요. 뭐가 잘못되는지를 알게 되지요. 예? 그래서 오늘은 관음제일인데 아무리 보살이 중생을 살펴주려고 해도 내가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참 살핌을 못 받습니다. 내가 하나하나 작은 거라도 고쳐나가고 습관화되는 것을 방지했을 때 기도도 이루어지고 봉사도 이루어지고 또 더 큰 것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은 습관입니다 하는 이런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공감이 좀 가십니까? 근데 뭘 고치시랍니까? 뭐가 습관되었습니까? 그것이 모릅니다. 살면서도. 그래서 살핌의 힘이 있어야 되고 살핌의 힘.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벽기도 좀 해야지. 저는 시내에 있는 절들은 새벽기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되죠. 저는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내가 시내 절을 한다면 아침에 죽을 좀 주자. 월요일 날은 깨죽을 주고 화요일 날은 잣죽을 주고 수요일 날은 무슨 당근죽을 주고 목요일 날은 뭔죽을 주고 그래서 새벽에 한 5시쯤이나 이렇게 와서 4시에 불도 나는 생각이 없어요. 별로 못 일어나니까 힘드니까 그러면 5시쯤 예불을 한다면 5시쯤 예불을 하고 거의 참선을 하든 기도를 하든 하다가 편안하게 죽 한 그릇 먹고 출근할 사람 출근하라고 집에 갈 사람 집에 가고 그러면 많이 올까나요? 어떡할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야, 이 시내에 있는 포교당에서는 아침에 죽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죽 메뉴를 일주일을 쫙 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죽 이렇게 그냥 반찬도 많이 필요 없잖아요. 김치 하나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나 놓고 그래 하면은 좀 아침 시간에 바빠서 하도 바쁘다고 하니까 아침 시간에 좀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도 하고 좀 정진도 하고 또 그리고 부처님 그 기도의 힘이 담긴 그 죽 한 그릇 먹고 일터로 간다면 편안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근데 내가 언제 하면은 그렇게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시내에다 뭘 하나 한다면은 저는. 근데 모르겠어도 이제 저도 또 타협하고 살지 모릅니다. 항상 타협하고 사니까. 근데 가능하면은 타협을 안 하고 살려고 하여튼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타협이 습관입니다. 금방 내 편을 편리한 대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관음제일인데도 이렇게 오면 안 됩니다. 타협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습관한 겁니다. 지금 우리 쉬운 길로 편한 길로.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관음제일날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이고 이렇게 오면 제가 법회인지 안 올랍니다. 제가 법문을 못해서 이렇게 많이 안 오는 것 같은가 싶어가지고. 근데 다음 달에는 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시고 올랍니까? 또 대답은 다 네 해요. 대답은. 근데 어쨌든 저 앞자리 좀 안 비게. 보니까 그 주지스님도 새로 바뀐 건 아니지만 소임을 이렇게 또 맡으셔서 사시던데 힘을 좀 주셔야죠. 많이 오셔서. 그렇죠? 예. 어쨌든, 기도. 한 달에 있는 이 기도일만큼이라도 우리가 신도에서 도신도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것도 습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자, 남은 다음 한 달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뭔가 하나씩 변해서 오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부처님 전에 환희와 기쁨, 감사의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